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심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언제 주어지냐 그러면 49장 34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1살에 유다 왕이 되었지요. 그때 BC 597년부터 586년 그때까지 통치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BC 597년이니까 그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니까 BC 597년이나 혹은 596년이나 이런 식으로 되었겠지요. 그때에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람 그러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관심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엘람이 어디인가 잘 알지도 아니하겠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참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면 쉽습니다. 그냥 구글 같은데 엘람 치면 위키백과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아주 고대 엘람도 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 엘람 그러면은 고대에는 제외하고라도 약 엘람이 BC 2700년부터 그 위에 고대 엘람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엘람 그 위쪽에가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BC 2700년부터 BC 539년까지. BC 539년 그러면은 우리가 명백히 알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구나. 그리고 알지요. 그러면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통폐합되었구나. 그것이 엘람이란 나라의 운명이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약 연도 계산도 한번 해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으니까 BC 597년, 그리고 약 그 근사치가 되겠지요. 그때부터 539년까지 그리 되니까 약 60년이 좀 안 되는 시간, 58년 이 정도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엘람이란 나라는 많이 축소됩니다. 작아져요. 엘람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람의 수도가 수사라 그럽니다. 혹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수산이라 그러죠. 에스더서에 나오고요. 그 수산에서 황후 에스더가 황후가 되죠. 처녀 그 에스더가 황후로 뽑혀서 황후가 됩니다. 그때가 거기가 수산이에요. 주로 이제 페르시아 왕들은 이 수도를 두 군데를 가지고 궁궐을 두 군데 가지고 생활합니다. 여름에 생활하는 곳 따로, 그다음 겨울에는 이 수산에 있는 수산궁에서 생활합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이 수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이 수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꽤 성경에는 알려진 곳인데 거기가 본래 엘람이라는 나라 혹은 엘람이 거의 제국까지 발돋움한 곳입니다. 그러면 혹은 엘람 왕국 혹은 엘람 제국의 수도가 그 수삭 혹은 수산이었습니다. 수산은 좀 익숙한 곳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가 과거 엘람의 수도였던 곳이구나. 그 다음에 엘람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강력하고 막강한 나라에 속했더랬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약 BC 2700년부터 539년까지 그래도 이 고대 엘람을 제외하고라도 참 오래된 거의 2000년 이상이 된 이 막강한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것이 약 60년이 안 되는 때 정도 전부터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람에 대하여 주어졌었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당시 엘람의 지역은 지금 지도상에는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는 서쪽 또 남서쪽 지역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지역까지 포함되는 곳이 과거 엘람이고, 그 엘람도 크기가 컸을 때와 작을 때하고 나누어지지요. 자,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과거 엘람을 한번 조금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그 과거의 이 녹색 지역이 되는 땅이 아수르 제국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엘람 그러면 여기 이쪽 제 방향으로는 왼쪽이 되는데 이쪽이 엘람이라는 엘람 왕국 혹은 제국이었을 때 이까지 됩니다. 이제 아수르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가 또 속국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죠. 아수르 무너지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 때가 되는데, 바벨론인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보통 아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그 앞에 또 구바벨론이 있습니다. 신바벨론인데 우리는 보통 바벨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분홍색 가운데서 이쪽 부분이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여기가 그때 이제 바벨론 때는 이렇게 엘람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엘람의 노란색 중간에가 수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메데 바사, 그런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지요. 그 중에서 이제 메데하고 바사가 합쳐지는데 메데 바사인데,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이 왕국이 메데 왕국이 있어요. 메데 왕국을 보통 메디아 왕국 그럽니다. 이 지도상에는 분홍색 가운데 이쪽 부분이 다 메디아 왕국이에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적이에요. 사실 신바벨론보다도 더 강성하고 크기도 하지요. 그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는데, 말하자면 메디아 왕국과 바벨론에 끼어버리죠. 그리고 축소되면서 사방에서 에워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버리죠. 엘람이 굉장히 컸다가 이제 점점점 축소되고 약화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원년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멸망당하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 BC 539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엘람이다 그럴 때에 저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바벨론으로 한다면 바벨론 동부 지역, 그쪽 지역
쪽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지도를 또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도 그리는 공부도, 홍해가 있으면 홍해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가 홍해거든요. 손가락 두 개처럼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에서 그 위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되고, 쭉 이 경계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엘람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부터 쭉 위로 엘람이 페르시아만. 이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중해고, 지중해 중심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되어지지요. 이런 데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있고, 이렇게 가죠. 이쪽이 이제 스페인 서바나로 건너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거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홍해, 지중해, 페르시아만 이렇게 갑니다. 쭉 이쪽에는 이제 아라비아만이고 페르시아만. 요 위에 페르시아만 위에가 엘람이에요. 이쪽 요즘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죠. 요즘 땅에는 그렇게. 그래서 엘람이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축소가 점점 되다가 539년에 이제 망하는데 그 전에는 이 아수르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또 그 위로 가도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성한 나라였던 엘람이 혹은 엘람 제국이라고까지도 위키베카 같은 데는 그렇게 언급되는 그 엘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마 당시에 가나안 땅에 좀 좁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엘람 제국 혹은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몰랐겠다 싶지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공격한 다음에 바벨론이구나 뭐 그런 정도. 그런 시대가 과거 옛날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람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엘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대대 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자기들이 가서 살면은 그 수산궁의 수산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해 학살이 계획되고 거기에서 살아나지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9장에 이미 진즉부터 말씀하셨던 그 엘람 땅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엘람이 끝장나고 말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은 알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시드기야 왕 때 기록되고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까지는 몰랐겠는데 나중에 흩어진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흘러가면서 알게 되었겠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흥망성쇠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한 것이 엘람 왕국 혹은 엘람 제국의 멸망, 흥망성쇠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49장 34절로 갑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엘람에 대한 말씀을 이미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포로에 잡혀가요. 물론 다수는 기근과 연병과 전염병에 전쟁의 칼에 죽임당하고요.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들은 정말로 이 원거리 무기인 활 공격에 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면은 첫째는 이제 36절에 가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엘람의 멸망과 무너지는 과정이 나왔어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36절에 해당하는 흩어버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흩어버리는데 어디까지 흩어지냐. 그들 쫓아내는데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남유다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기가 크게 3번 혹은 4번까지 나옵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혹은 다니엘 등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이들이 잡혀갔을 때까지가 그들이 복받은 사람에 들어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좋은 무화과로 구분되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우리는 그러한 BC 605년 또 BC 597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고향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복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썩은 무화과, 냄새나는 무화과, 악한 무화과이기 때문에 너희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엘람 사람들도 36절에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사방을 쫓아내는데 그냥 어느 나라에 가도 당신 이상하네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 사람 원주민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당신 언어 말하는 투가 좀 다른데요. 어디에서 왔나요? 태생이 어딘가요? 예, 엘람 사람입니다. 그 나라 어디 있는가요? 저기 어디 있었더랬습니다. 우리 오래됐죠? 우리도 몇천 년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엘람 사람이에요. 당신 언제 왔나요? 예, 3대 때 전부터 왔네요. 언제 왔나? 200년 전에 왔어요. 야, 이 먼 데까지 왔네요. 정말 멀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엘람 사람들이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리 되니까 야,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옆에 나라로 가고 거기에도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또 옆에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것까지도 말씀하지요. 그렇지. 주변 나라 정도만 흩어졌는데 정착하고 살만하더라 그러면 다른 나라까지는 안 가겠지요. 그 정도로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37절은 이제 그렇게 흩어버리면서 점점점 엘람은 축소됩니다. 나중에 제가 노란색이 엘람, 페르시아 만 위에 있는 엘람이 축소된 것도 보셨는데 그때 되면 이제 많이 흩어져 버린 다음이지요.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이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들마다도 다 이르지 않아야 하는 나라가 없도록 흩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축소되고 남은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진멸을 시켜버리겠다.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렇게 해버리겠다. 나의 재앙 37절 하반에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7절처럼 36절처럼 다 전 세계 어디로 흩어졌는데 그까지 따라간다기보다도 지금 요 엘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 보입니다. 38절에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위는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 38절을 좀 특이하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 개정 개혁판 38절의 번역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개정 개혁판은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그랬습니다. 베풀고 하고 주고는 틀리지. 그러니까 보호자 그렇게 해버리는데 나의 위 그럴 때에 사실은 이 보호자인데 보호자를 엘람에 준다?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호자는 뭐냐 그러면 재판을 열 때에 재판 때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람에 베풀겠다는 거예요. 엘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두시고 엘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아니 보좌가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지. 개정개혁판의 한대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보좌를 엘람에 준다고요? 그럼 엘람이 전 세계나 혹은 대제국의 통치자가 등극된다는 방식의 번역인데, 이렇게 개정개혁판 참 무성의하게 문맥도 파악하지 않게 번역된 것을 종종 봅니다. 그건 곤란하지요. 대단히 히브리어를 또 70인역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간단한 맥락인데도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 여기에서 너희들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엘람의 왕과 족장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비참하게 거기에서 멸절당하고 죽임당했겠지요. 그때에 왜 우리는 침략당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전쟁 일으켰나요? 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의 속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위를, 나의 보좌를, 나의 심판대를 엘람에 베풀겠다. 엘람에서 재판을 하겠다. 그것이요.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엘람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다.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는 엘람의 포로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 혈통적으로라도 엘람의 후손들,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사실은 포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엘람의 포로의 의미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본다면 전 세계 나라들마다 흩어진 사람들도 포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직접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노예되었던 데여서, 노예 세방되어서 마치 70년이 찼을 때에 유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첫 번째 있고요. 그러나 그것도 진실로 몸만 자기 땅에 돌아온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걸로 인정하시진 않지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얼마든지 내포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39절에요.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참 귀하고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강팍해야 할 자를 강팍해 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러한 말씀들도 좀 보면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가 그렇지 않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첫째는 엘람이죠. 엘람의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나중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큰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에 게달과 하솔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면 게달과 하솔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없습니다. 하솔 같은 경우는 하솔 49장 33절에 보시면 하솔은 실랑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지가 되리니 영원히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영원히 그 말은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미가 훨씬 자주 쓰이는데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어가 적었기 때문에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단어 사용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영혼이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이제 아주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원시라고 구약 성경에 사용된 상당한 부분은 영원토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영원시라는 개념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렇고 요즘 단어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그건 이제 말씀의 본래 의미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해석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3절에 하솔은 실랑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리란 말씀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 게달에 대해서도 28절 하반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왕국을 대표하는 수도 다메섹에 대한 말씀도 26절에 가면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일일이 살펴보시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이 엘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49장 6절에 암몬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있는데 에돔에도 없습니다. 암몬에가 나와요. 49장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암몬은 해당이 되고요.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어요. 자비가 남아있고 은혜가 남아있어서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심판을 받더라도요. 달라요. 앞에서도 제가 도망하라. 이것도 몇 군데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앞 시간에. 말하자면은 그 하솔에게 59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 거미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기쁜 데 거하라. 앞에 있는 게달에게는 해당 안 됐는데 하솔 거민들에게는 그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모압에도 48장 6절에 도망치라 도망하라. 또 에돔에도 여러 도시들 여러 곳이 있는데 에돔에 있는 드단에 속한 드단 거민들에게만 도망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도망해봐야 사방을 에워싸서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하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솔이 도망하는 약속을 받았어도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은 또 없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게 있습니다. 48장 47절 보시면 48장 47절 모압에 대한 건데 그러나 내가 말이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데 모압도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이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종말의 말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 말이래도 세상에 어떤 의미가 대부분이냐 하면 나중에 훗날에 때가 되어 그런 의미예요. 그지? 대환란 때 마지막 때 대부분 그런 식의 말이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내피셜로 생각하는 대로 단어의 의미를 갖다 쓸 때가 많습니다. 또 단어라는 것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상당한 변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에서 과거에 가졌던 기본적인 개념들도 파악하는 가운데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그건 하나님의 때지요. 그 다음에 이 모압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훗날 그날이 나중에 그날이 저는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이 49장까지 볼 때에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49장 39절에 엘람이고 48장 47절에 모압이고 49장 6절에 암몬이다. 모압, 암몬, 엘람 49장까지는 세 군데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게솔과 하솔을 따로따로 나누면 9개예요. 9개. 9군데 가운데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더라도 심판의 경중이 틀리고 어떤 데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엘람 같은 데는 좀 단계적 심판의 과정.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605년의 포로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597년에 다시금 2차 포로가 있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멸망당하죠. 멸망당한 다음에도 그들에게 상당한 긍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선지자는 말씀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남은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또한 심지어 그 잘못된 어떤 자는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그런 총독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다시금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완악한 일들을 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도 앞에 에레미야서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이러한 우리하고 지금은 거리가 멀게 보이는 엘람 제국, 엘람 왕국이나 게달 하솔, 다메섹, 50장부터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너무 오래됐지요. 2600년, 2500년 아주 오래됐습니다. 2700, 800년 이러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자이시구나. 무슨 뉴 월드 오더의 세력이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제약 카르텔이 무기 카르텔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치 전 세계를 심지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의 통치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전자화폐가 중국에서 몇몇 성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하나님의 타임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한 것이 무기 카리텔이든지 제약 카리텔이든지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그들이 자존망대하고 그들을 높여서 그들이 전 세계를 결코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이든 EU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어디라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실은 중국도 쓰임받는 것이고 미국도 쓰임받는 것이고 심지어 문 정권이든 북한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치고 계시고 악을 통하여 악을 치시고 악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저 나라가 까닭없이 나를 치는가? 왜 그런가?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까닭없이 가다가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가 중상을 입었다. 왜 까닭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 차는 음주운전해서 나를 들이받는가? 그 피해의식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크리스천이 생각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보다 더 완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과연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춰야 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고난 또한 어리석음을 통한 고난 악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손을 잡음으로 생기는 고난들은 그걸 통한 일이 벌어질 때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겸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거기에 해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끌려가고 흩어졌을 때에 다 포로를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누구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디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화답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해 가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서 세상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되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활개치지만 세상 권세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들의 악행 뒤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악행을 하시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론 부당한 정치 권력의 악에 피해를 입을 때에 그 정치 권력의 악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세상의 권력과 나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 속에 그 기준은 말씀 66권이 됩니다. 말씀 66권이 되는 거예요. 광화문의 전모 목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풀려나기를 기도해라면서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정광 목사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 헤롯 왕에 의해 갇힌 것으로 비유하고 설교도 하시는데 어불성설
정신 나간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못 오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습니까? 우판이 좌판이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으로 목사 이전에 기독교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광훈 목사가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이단 사입이 아니고 뭡니까? 아마 당신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래서 통일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도 통일교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신천지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같은 우파이기 때문에 같은 우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그가 이단 사이비의 발언과 짓을 하고 사람들 미혹시켜도 같은 정치적으로 광화문 세력이기 때문에 덮고 용서하고 그를 진정한 선지자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정신 나간 미혹의 물결에 동참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십시오. 엘람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 임한, 게달과 하솔에 임한, 모압과 암몬에 임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진리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두려우시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전모 목사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건다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죄를 담대히 지으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혔으니까 죄를 담대히 지으라. 너는 그래도 된다. 너는 욕설을 마음대로 더러운 말을 그치라 했는데 너는 욕설을 해도 된다. 그의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정말 그의 주님은 성경의 주님, 우리의 대속자 되신 주님은 맞습니까?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죠. 그러면 당신들의 교인들도 욕설을 하라고 가르치시오. 당신도 강사 안에서 욕설을 마음껏 하고 현 정권에 대해서 욕설하면 되겠네. 마음대로 욕하고 저주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과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가 돌아보시오. 당신도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어그러뜨려 말씀을 본질을 어기고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자기가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자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엘람이나 다메섹이나 게달과 하솔이나 블레셋 등에 임한 모압과 암몬 등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작지는 않을 거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 정권의 정치 방역을 통해서 신앙의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 이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 은혜를 얻는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 정도는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도 심판의 양상과 모습과 모양이 다르며 또한 흩어버린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서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 하는 흑백 논리로 나아가며 심지어 크리스천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주장에 빠져서 심지어 우익적인 가치관을 진리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놓고서 사람들 선동하는 악행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악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리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대한민국 교회에 긍휼을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가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